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이회수 작가의 사랑에 관한 글입니다. 사랑을 달콤하다고 표현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대가 만약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자신을 100m 선수에 비유하지 말고 마라톤 선수에 비유하라. 마라톤의 골인 지점은 아주 멀리에 위치해 있다. 그러므로 초반부터 사력을 다해 달리는 어리석음을 삼가라. 그건 100m 선수에 해당하는 제비족들이나 즐겨 쓰는 수법이다. 그러나 그대가 아무리 적절한 힘의 안배를 유지하면서 달려도 골인 지점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고통이 증대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따라서 계속적으로 증대되는 고통을 감내하지 못한다면 아직은 선수로서의 기본 정신이 결여되어 있는 수준임을 명심하라. 진정한 마라톤 선수는 달리는 도중에 절망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의 절교 선언이나 배신 행위에 개의치 말라. 사랑은 그대 자신이 하는 것이다. 진정한 마라톤 선수는 발뿌리에 음료수 컵 따위가 채이거나 눈앞에 오르막 따위가 보인다고 기권을 선언하지 않는다. 그대도 완주하라. 그러나 마라톤에서의 골인 지점은 정해져 있지만 사랑에서의 골인 지점은 정해져 있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평생을 달려도 골인 지점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 사랑은 그대의 한평생을 아무 조건 없이 희생하는 것이다. 그러기에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 아깝고 억울하다면 역시 진정한 사랑을 탐내기에는 자격 미달이다. 차라리 사랑을 탐내지 말고 사탕을 탐내도록 하라. 오늘 설교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신년 예배 시 올해 저희 교회 표를 말씀드렸습니다.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편의상 짧게 표를 정했지만 사실 표가 담겨 있는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전체가 표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 여러분, 올해 서로 사랑하며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하십시다. 작년도 저희 교회 표가 그보다 큰 일도 할인이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그보다 큰 일을 하는 놀라운 체험을 계속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100m 달리기는 잘 해냅니다. 그러나 사랑의 본질은 마라톤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마라톤에서 포기하고자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우리보다 주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또 우리의 사랑의 마라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사랑의 마라톤의 가장 큰 적은 비판인 것 같습니다. 비판은 또 다른 비판을 낳습니다. 그래서 비판은 또다시 비판한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누구를 비판하면 그 비판은 어떤 경로로 해서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랑의 관계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보다 큰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나의 비판만큼은 정당하다고. 그 이유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웃을 비판하게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의 눈 속에 티가 보입니다. 반면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는 눈은 없기 때문에. 한데 어떻게 보면 주님은 좀 과장을 좀 심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남의 눈에 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눈에 들보를 느끼지 못할까? 평생 몇 번은 눈에 티가 들어가서 고생들을 많이 해보셨을 줄로 압니다. 제가 군복무를 할 때는 중장비를 많이 다루는 공병여단에서 군의관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종종 눈에 뭐가 들어갔다고 의무실로 군인들이 찾아오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이 가난하여서 그런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용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쇳가루가 잘못 튀어서 눈에 끼어 있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처음 눈을 보면은 눈에 뭐가 끼어 있는지 안 보입니다. 돋보기로 보면은 눈에 박혀 있는 작은 쇳가루가 보이곤 했습니다. 눈에 국소 마취를 하고 셀라인 소금물을 쏴서 빠뜨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것이 눈에 박혀도 못 견디고 군인들은 의무실로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눈에 들보가 있는데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과장일까요? 아닐까요? 남의 눈에 티를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를 느끼지 못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이것은 기적이죠. 기적은 종종 일어납니다. 기적은 가능합니다. 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사탄의 뜻 중에 하나가 accuser, 비판자입니다. 사탄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게 하고 남의 티를 보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입니다. accuser입니다. 신년 예배 설교 시 사랑의 본질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본질은 사랑은 서로 속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본질은 서로가 서로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고 서로의 영광을 위할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작년도 우리 교회 표인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사탄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랑의 본질을 파괴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서로 속해 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깨뜨리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탄의 책량에 넘어가지 않고 서로 속하는 이 사랑의 삶을 계속 누릴 수 있을까요? 5절 말씀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웃의 티가 보일 때마다 사탄이 속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속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형제의 눈 속에서 티가 보이지 않게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원래 없었기 때문에. 아니면 때로는 그 티가 우리에게 더욱 유익이 되게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로 말미암아 무릎을 꿇게 했다는 것이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형제의 티는 거룩한 티입니다. 우리를 겸손히 무릎을 꿇게 하고 아울러 서로 더 뜨거운 사랑의 여정을 약속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티가, 이웃의 티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할 때는 우리는 사랑의 마라톤의 한 고비를 넘어 더 멋지게 달리게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무릎과 축복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무릎과 축복은 무릎을 꿇을 때 축복이 온다는 히브리인들의 사상에서 유래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웃의 티를 보았을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비판으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후자를 택하십시다. 이웃의 티가 보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십시다.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차드 로우라는 신학자가 이웃의 티로 인해서 도리어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온갖 죄와 허물을 다 한 몸에 받으신 후 그 모든 것을 인류를 위한 약으로 바꾸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으로 표현했다가 다음에는 전선줄의 변압기의 예를 들어서 또다시 구체적으로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압선이 와서 변압기에 들어와 작은 볼티지가 되어서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온갖 비판이 예수님의 몸에 와 닿는 순간 도리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전류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비판은 유용한 전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마지막 절이 이해가 갑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어려운 성경 구절이지만
비판의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비판도 거룩한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데 이 거룩한 비판이 개에게 곧 택함받지 않은 자들에게 던져질 때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물론 그렇다고 이웃을 마음껏 비판하라는 뜻은 아니죠. 이 말씀을 비판의 주제에 이어서 해석하면은 바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것도 거룩한 것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고압선을 통해 들어온 전류가 변압기를 거쳐 각기 가정으로 전달되어 귀하게 쓰여지는 것을 볼 때 변압기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이 변압기는 바로 주님이고 이제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맡김을 받은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변압기 되신 주님은 온통 죄와 비판의 전류를 몸으로 받으신 후 아름다운 전류로 바꾸어서 우리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압기가 되어야 합니다. 비판이라는 고압선이 우리에게 종종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라는 변압기를 통해서 아름다운 전류가 되어 이웃에게 보내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이 변압기의 비유를 읽었는데 저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변압기에는 두 전선이 있죠. 하나는 들어오는 고압선, 하나는 나가는, 이런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압선. 만일 나가는 저압선이 없다면 이 변압기는 어떻게 될까요? 터질 줄로 압니다. 아니면 들어온 전류를 또다시 고압선으로 내보내느라 모진 싸움을 하지 않을까요? 변압기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는 이유는 들어오는 고압선과 내보내는 저압선이 있어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공동체 생활에서 고압선만 있을 때 문제가 됩니다. 고압선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은 이웃을 향한 저압선입니다. 이웃을 향한 저압선이 있는 분들에게는 고압선으로 전류가 제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더 신납니다. 더 무릎을 많이 꿇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전류를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회수 작가의 생각이 맞는 것 같지만 온전히 다 맞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힘든 마라톤만은 아닙니다. 즐거운 마라톤입니다. 언제 힘들어지느냐? 이웃으로 향하는 저압선이 없을 때 힘들어집니다. 받아들이는 고압선만 갖고 있을 때 너무나 힘든 여정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압선이 있을 때에는 제 아무리 큰 전류가 들어와도 겁이 안 납니다. 인생은 도리어 즐거운 마라톤이 되어갑니다. 저압선은 서로 속해 있는 자들을 연결해주고 있는 사랑의 줄입니다. 이
이 사랑의 줄을 통해 이웃에게 전류가 흘러갈 때 이웃은 영광의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여러 개의 저합선을 소유한 자들로 인해서 밝아지고 있습니다. 안도현 시인은 저합선을 소유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대에게 가고 싶다라는 시를 통해서 저합선을 소유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절만 소개해 드립니다. 그대에게 가고 싶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신천지, 우리가 더불어 세워야 할 나라, 사시사철 푸른 풀밭으로 불러다오. 나도 한 마리 튼튼하고 착한 양이 되어 그대에게 가고 싶다. 찾아가고 싶은 그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비판도 도리어 거룩한 티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하여 더 힘차게 사랑의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최근 저의 마음에 생긴 그대가 있습니다. 최근에 생긴 프랑스 파리 테러 사건 잘 아실 줄로 압니다. 프랑스로 이민 간 사람들의 자녀들 2세 아니면 3세들이 이를 저지른 것입니다. 계속 뉴스를 살펴보니 어느 순간부터 프랑스에 사는 이민자들, 특히 모슬렘들이 저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그럴까 스스로 분석해 봤는데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 한인들은 미국에 와서 정착하여 많은 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2세, 3세도 든든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반면 아랍 지역에서 이민 온 모슬림들은 많은 경우 프랑스에서 게토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백인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벽을 느끼고 무서운 테러단에 가입하는 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저의 마음이 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저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사들과 같이 첫 번째 단기 선교를 다녀온 이유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아시고 먼저 저희 단기 선교단을 보내신 건 아닌가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당장 프랑스로 달려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저의 마음속에 하나의 작은 사랑의 저합선이 프랑스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합선에서 전류가 흘러 들어올 때 필요한 저합선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합선들을 통해서 이웃에게 속해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느덧 그들에게 속한 자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때로는 이웃의 비판이, 때로는 이웃의 티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우리의 이웃의 비판은 변압이 되어 우리의 저합선을 타고 이웃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고압선이 온 세상을, 온 지붕을 메우고 있는 듯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이 필요한 것은 저합선인데, 그러나 고압선이 왜 더 많이 있어 보이는지요? 고압선이 많이 보일 때마다 무릎을 꿇게 도와주소서. 어느덧 저합선이 온 세계를 가득 아름답게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보다 더 큰 일이 또다시 생겨나가는 새해가 되게 축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